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종료주일은 뭡니까?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날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미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갖은 고초를 다 겪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피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날이에요.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전 십자가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피하는 신앙이 아니다. 십자가를 맞닥뜨리고 십자가를 넘어서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기념하는 날이죠. 담대하게 예루살렘의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마치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하루하루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예루살렘의 모든 일정들을 여러분 따라하면서 그 현장에 마치 내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루하루 묵상해 갔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12제자만 같이 따라간 게 아니었어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제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70인 전도대도 있었고요. 그 밖에 이름을 알 수 없는 익명의 많은 그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12제자만 입성한 것, 같이 간 것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여러 그룹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 중에서는 오늘 한 그룹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 퀴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잘 나오신 분들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적을 베푸신 곳이 어딜까요? 어딜까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적을 베푸신 곳이. 네? 여리고. 네, 우리 박은승 권사님 맞추셨습니다. 김성원 권사님 맞추셨습니다. 네. 마스크를 써가지고 제가 못 알아봤어요.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제가 커피 한 잔 쏴드릴게요. 여리고에서 마지막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리고와 예루살렘 아주 근접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이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여리고예요. 이 여리고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리고에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많았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그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사람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자, 오늘의 본문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아멘. 자, 이미 여리고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많은 무리가 여리고에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주인공이라고요? 맹인 두 사람. 마가복음에서는 맹인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31절을 보니까 그렇게 외치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게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아픈 사람이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하는데 그게 왜 불편할까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지금 지하철을 타고 갈 때 지하철 타고 가는데 그 장애인 때문에 내가 시간이 늦는다고 그 장애인을 우리가 비난하고 우리가 책망합니까? 불편해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록 내가 조금 시간은 손해볼 수 있지만 그 장애인이 안전하게 그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들의 모습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맹인은 맹인이 소리를 지르는데 되게 불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무리들이 코로나 아닙니다. 살에 걸린 거예요. 제가 기침만 하면 막 성도님들이 걱정을 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그 두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걸 보고 불쾌한 이유가 뭘까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왜 이렇게 불편했을까? 왜 이렇게 꾸짖을까? 꾸짖으면 잠잠하라고 30일 저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들이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되게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다윗의 자손 되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되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편하시죠? 불편하시죠? 이런 느낌이었을 거야,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성우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했으면 짜증이 안 났을 건데, 목소리도 참 듣기 싫고 아주 이상한 그런 음색으로 이상한 발음으로 막 하니까 그게 듣기 싫었던 거, 거슬렸던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소리를 질렀던지 예수님도 지나가던 길을 멈추고 그들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대로 고쳐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애에서의 이적이에요. 자, 우리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거지로 살았어요. 근데 눈을 떴어요. 눈을 뜨자마자 뭘 먼저 봤어요? 예수님을 얼굴을 먼저 봤어요.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봤고요. 그리고 세상이 보이는 그 느낌 여러분 아세요?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예요. 이 두 사람에게는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34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대요? 눈을 뜨고 나서 따라합시다.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고침받고 그냥 집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내가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뭐 충분히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저라도 아마 평생 눈을 못 뜨다가 눈이 딱 떠지는 순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지. 당연한 그런 반응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우리가 종료주일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좀 잠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리들 안에 여러분 이 두 맹인이 눈을 뜬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이 있다라고 상상하시면서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무리들 가운데 지금 이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황홀했을까요? 눈을 뜬 것도 너무 기쁜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면서 너무 행복한 얼굴이죠, 그죠? 저는 이 영상이 참 이렇게 가슴을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행복한 얼굴로 예수님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열광하거나 어떤 뭐 집회처럼 막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행복한 얼굴로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하는 그 장면. 그 뒤에 12 제자가 따르고 그 뒤에 지금 이 두 사람이 따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눈을 뜨게 된 것도
지금 기적이고 기쁜 일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그 우리의 행렬을 바라보면서 막 환호하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그렇게 맞이해 주는 거예요. 만일 제가 그 사람이었다면 저는 아마 눈물이 흘렀을 것 같아요. 야, 내 인생에 이런 일도 일어나고는구나. 막 그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보면 의문점이 드는 부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에는 똑같이 오늘 이 본문이, 이 사건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소개하는 내용이 조금씩 달라요.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은요, 맹인 두 사람이 여리고에서 고침을 받았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사건을 소개하는데 거기는 맹인 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그 한 사람이, 따라합시다, 바디메오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불일치하죠, 여러분. 성경이 일치해야 이게 정확한 사실일 텐데 불일치합니다. 여러분, 이 불일치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세 개의 본문이 다 맞다고 생각해요. 어느 하나가 잘못되고 어느 하나가 맞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두 사람이었어요. 원래는 두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한 사람이 어디 간 걸까요? 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누가와 마가복음에서는 한 사람만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디메오다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에서. 나머지 한 사람은 처음에 바디메오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다가 어느 순간 믿음을 포기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만났고, 똑같이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었고, 똑같이 고침을 받았고,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는데 어느 한순간 끝까지 한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음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이 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까? 저는 이 고난주간,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그 한 사람은 끝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잘 지내시기를, 믿음으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한 주간이 될 거예요. 처음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너무 좋았죠. 황홀했죠. 흥분됐죠. 기도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면서 이상하게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상한 말씀만 하십니다. 내가 고난받아야 되고 내가 죽을 것이다. 계속 이런 말씀, 아주 어두운 말씀만 계속 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다 침울해져 있어요. 누구 하나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누구 하나 거기에 말하는, 대답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전에 한번 혼났잖아요, 베드로가. 침울해졌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급기야 예수님이 군인들에게 잡혀가시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12제자가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려요.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제 막 예수를 쫓아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야, 이게 뭔 상황이야? 완전 콩가루야, 콩가루.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막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잡아 죽이래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 아닐까? 저 양반은 사이비 교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중들이, 너무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내가 잘못 생각한 거 봐. 내가 잘못 따라간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막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구나 예수님은요, 무기력하게 맞기만 하시다가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차라리 눈을 못 봐서 그 광경을 보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그 한 사람은
믿음을 다 포기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바디메오는 어땠습니까? 똑같이 겉에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이 그 예루살렘의 그 여정과 그 십자가의 과정을 다 똑같이 봤어요. 똑같이 봤는데 오히려 이 바디메오는 더 뜨겁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똑같이 눈을 떠서 똑같은 장면을 보았는데 어떻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관점이에요. 도대체 바디메오는 무엇을 보았길래, 이 한 사람은 결국 떠나고 말았는데 이 바디메오는 무엇을 보았길래, 똑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바디메오는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래서 바디메오의 입장에서 한번 이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을 한번 제가 이렇게 상상해 봤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고 따르게 되었는지를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예루살렘에 처음 입성할 때, 그때 그 장면이 정말 황홀했던 건 맞아요. 바디메오도 그때 많은 그런 도전을 받고 흥분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건들을 바디메오는 경험하죠. 성전에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에요. 상인들을 내쫓으시고 자판을 다 둘러보시고 채찍질로 하시면서 호통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호통치시면서 모든 장사꾼들을 다 몰아내시죠. 감히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걸 보고 이 바디메오는 속이 시원했어요. 맞아, 저래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많이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마지막 설교를 상당히 많이 설교를 하시죠. 근데 그 말씀을 다 들으면서 이 바디메오가 큰 은혜를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콕콕 찌르는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고, 어떤 말씀은 나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바디메오가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바디메오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것은 뭐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모습이에요. 같이 있었던 그 사람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크게 실망하고 떠났지만 바디메오는 그렇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직접 만지시면서 자신을 고쳐주셨던 그 장면,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순간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가 고난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었던 그 은혜의 순간을 영원히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영원히 잊을 수 없어요. 내 눈을, 내 감겨진 눈을 직접 만지시면서 내 눈을 뜨게 하셨던 그 주님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람, 떠난 그 사람은 그때의 은혜는 입었지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바디메오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바디메오를 맹인 거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맹인이고 그리고 거지로 살았다면 여러분,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삶이 아니겠습니까? 벌레 취급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소리 좀 질렀다고 막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막 윽박지르는,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 더러운 나의 얼굴을 만지시면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장면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죠.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 흘렸네. 저는 사실은요, 이 가사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내 자신을, 우리 인간을 왜 벌레 같은 존재라고 이렇게 너무 비하할까? 사실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히. 안 들었었어요. 근데 만일 이 가사를 바디메오가 불렀다면 저는 너무 이해가 잘 돼요. 정말 벌레 같은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벌레 같은 인생을, 벌레 같은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보혈을 흘려 나를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이 바디메오는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됐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12제자 말고 한번 보세요. 12제자 말고 두 번째 퀴즈입니다. 12제자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이름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 아리마대 요셉. 대단하십니다. 또 니고데모. 네? 마리아. 그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삭개오. 그죠? 사실 별로 없어요. 12제자 말고는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그 이름이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요. 그 중에 누가 있어요? 바디메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기록할 정도면 이 바디메오는요, 눈을 뜨고 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나서 정말 많은 헌신을 한 사람으로 기억되기 때문에 그 이름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죠. 여러분, 여리고에 맹인이 2명 있다고 그랬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2명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운명이 완전히 갈라졌어요. 똑같이 시작했지만, 같은 것을 보았지만, 같은 십자가를 보았지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저의 삶을 쭉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뭘 돌아봤냐면 똑같이 시작했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똑같이 시작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똑같이 입사했던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성도들이 있어요. 똑같이 같은 해에 집사받고 권사받은 우리 동기들이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시간이 지납니다. 똑같이 입사를 똑같이 했는데,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이 입사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편차가 점점 벌어지고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죠. 똑같은 학교에 같이 입학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같은 그런 신학교에 같이 입학하고 같은 그런 동료로서 같은 그런 목회자의 길을 걸어갔는데 정말 많은 그런 다양한 그런 삶으로 흩어지더라고요. 갈라지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조건이 똑같았던 이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경우 참 많이 있어요. 똑같이 시작하고 같은 것을 보고 동일한 경험을 하였지만 운명이 달라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십자가를 보고도 바디메오는 은혜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 한 사람은 크게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는요 결정적인 순간에 운명이 바뀐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누가복음 17장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어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똑같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습니다. 똑같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나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나머지 9명은 다 흩어져 버려요. 그리고 오직 한 사람만 예수님께 와서 절을 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똑같이 시작했는데 9명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 한 사람만 남는 거예요. 나머지 9명은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일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 내가 병이 다 나았으니까 예수님에게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예수님을 찾고 부르짖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제가 풀리고 편해지면 우리는 점점 예수님 멀리하게 돼요. 흩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나를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그 순간을 절대로 잊지 않는 이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디메오는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나의 눈을 직접 만지시고 내 눈을 뜨게 하신 그 순간을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또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마지막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골고다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너무너무 힘들고 여러 번 쓰러지니까 군인들이 억지로 한 사람을 끌고 나옵니다. 그 사람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죠. 그게 누굽니까? 구레네 시몬이에요. 어떻게 보면 구레네 시몬은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은 나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끌려와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골고다까지 갑니다. 재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서 구레네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이 구레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될 텐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레네는요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서 그의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족이 돼버려요.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재수 없이 운 없이 그렇게 끌려왔지만 그의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십자가에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두 강도가 있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렀을까요? 어떤 사람이? 자, 제 손으로, 여기가 오른편, 오른쪽, 왼쪽인데 어느 쪽일까요? 자, 오른쪽이라고 손 들어보세요. 오, 대부분이시네. 왼쪽. 여러분, 성경에는요 오른편 왼편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는 항상 함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주일학교를 잘 나와야 돼요. 선생님들이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에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그 선생님은 분명히 오른손잡이였을 거예요. 우리 왠지 오른손이 익숙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오른편, 왼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정확한 거는. 근데 어느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그 십자가 상에서 막 조롱합니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를 같이 좀 여기서 좀 구해달라고 막 조롱합니다. 근데 한편에 있는 강도는 오히려 그 같이 죽어가는 그 강도를 꾸짖으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하죠. 우리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순간,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생명을 얻었다라고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똑같이 시작했어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기도 하고요. 마지막 순간에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아서 잘 되는 사람도 있고요. 잘 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실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룩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바디메오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영원히 잊지 마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늘 따라가는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떴지만 부정적으로 바라봤던 그 한 사람처럼 여러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바디메오가 보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긍정적으로 보고, 새롭게 보고, 하나님 눈으로 보고. 여러분, 그렇게 구레네 시몬과
옆에 있던 강도와 그리고 바디메오처럼 눈을 뜨고 새롭게 보게 되는 복된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고난주간에 이렇게 한번 여러분이 고백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슴 속에서 뜨겁게 올라오는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나의 운명이 바뀝니다. 십자가 때문에 바뀌었던 운명의 사람들 우리가 봤습니다. 이 십자가로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